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관한 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은 예배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묵도, 신앙고백, 기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말씀, 강고, 헌금, 축도 이 순서들이 다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예배의 요소가 있은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모이기는 힘썼고 모였을 때 오늘 보면은 찬송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지금 계시 받았다고 나와서 말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무질서를 때문에 교회가 많은 혼돈을 일으켰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일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서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무질서한 것들은 빼버리고 또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빼버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초창기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경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원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구약 성경이 지금 39권으로 정경을 채택하고,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만 인정했지만은 몇백 년에 걸쳐서 1세기경에 와서 완성이 되어서 구약 성경을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27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도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인간이 사람을 홀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한 말씀들이에요. 또 외경도 있어요. 외경은 구원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꼭 필요하지는 않는 말씀들, 이런 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채택이 되어져서 정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예배에도 무질서했지만은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압하기가 쉽고 학대하기가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가 왜 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천주교는 이 정경 외에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또 교황의 교시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요즘은 62년도 바티칸 회의 이후에는 교황의 말씀도 오류가 있다 이래가지고 반론도 제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작금에 보면 교황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또 인정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한 것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신앙적 교리도 교인들을 많이 얽어매고 학대해서 종교적인 목적, 과업은 잘 성취가 되었지만은 교인의 삶은 유익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예배의 요소가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신앙생활, 또 정경 캐논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사람들은 미혹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냐면은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신앙적 학대가 좀 덜하고요, 또 신앙의 억압도 좀 덜하고 좀 자유로움도 있고, 이런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에 오늘 보면 이 찬송시, 초대교회는 예언, 또 통역, 방언, 이런 것들로 인하여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와서 막 서로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예배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2사람만 해라. 많아도 3사람 외에는 나와서 방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사람도 그저 2-3사람 정도 예언을 하라.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을 반드시 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하지 말라.
예언을 하는 사람도 나와서 예언을 할 때에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저기에 장장로님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은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쳐라. 이런 말들이. 그럴 때에 이 예배의 모든 요소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찬송, 설교, 그 다음에 헌금, 광고 왜 해야 되는가? 복 받으려고 안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 말씀 듣고 내 인격적 함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한국말로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다음 주일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그 구원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어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는데 이걸 망각하고 또 다음 주일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배우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2장 11절에 가보면은 여자는 1절 복종함으로 배워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다음 주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랬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르면은 교회가 남성 우월주의인 것 같이 보여지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유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가? 제가 한국 교회에 가만히 보면 자본주의적 사관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만든 조직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 세우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은 야, 저 교회 성령이 역사해 복 받았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전부 자본주의적 관점. 구원사에서 보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열심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가입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게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가치 평가가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 응답이 있다. 어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다 이러거든.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네. 이러보면 돼요. 좋은 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유기적 관계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비록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라면 좋은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그래서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좌지우지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세상을 구원할 많은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거는 인간의 조직체예요. 거기는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억압과 학대로 인하여 생겨난 종교적인 산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 예배는 왜 드리는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유기체적인 관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그럴 때에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생각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체적 공동체 하니까 너무나 학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에 안 와닿아서 삶의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하고 같아요.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50을 주면은 주는 사람은 80을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50을 받았는데도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좁은 길, 신앙생활이 어렵고 목사의 길이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려고 해보세요. 남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 배신감,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유기체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능력받았다고 뭐 교회 크게 한다고. 자, 여러분, 사람은 제가 주고받으면 사는 세월이 오래일수록 상처를 주고받는다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서 고마워 안 한다고 부모 노릇 안 하면 부모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욕하면 부모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죽어도 나는 50을 주고 80을 준 것 같이 생각하는 죄인이구나. 받는 사람이 50을 받고도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구나. 그 갭이 세상의 고통이구나. 그 마음을 감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집에는 내가 육신의 자녀에게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심각하게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기의 거듭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가업 성취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잘못 전한 거예요. 제가 1994년도 중국이 문을 개방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연변에 도착해서 도문까지 갔다가 열차를 타고 장춘, 심양, 북경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참 열악했어요. 영길에 도착하니까 비행기에서 짐을 내리는데 컨베어 여기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군용 트럭에 싣고 와가 이름 부르는데 우리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남은 짐 가서 우리가 찾았어요. 그런 열악한 시대에 중국에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할까봐 제가 미리 말하는 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조선족 제중동포가 우리를 가이드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남한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은 니는 어디 응원하냐 하니까 북한 하지 이러더라고. 그거는 이해되더라고요. 평생을 공산 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묻기를 그러면은 남한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넌 누구 편 들겠냐니까 당연히 중국이지요 이러더라고. 왜? 너 한국 사람 아니냐니까. 자기는 중국에 의해서 오늘 걷고 은혜 받았고.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국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내 삶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 가이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좀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갈게요. 이 코로나19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해. 그래서 내가 목회 잘못한 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마음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효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코로나19 헌금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장로님이 당에 결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당에 결의하면은 의무 헌금이 됩니다. 설교의 적용으로 합시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결의 없이 코로나19 헌금하자 했는데 그전에도 어떤 분이 넉넉한 분 아닙니다. 월급쟁인데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6월인가 뭐 그때 하면서 400만 원은 교역자들 어려우니까 좀 드리고 600은 교회의 재정으로 쓰고 또 뭐 비디오 이게 하면서 미디어 팀 수고하니까 거기도 좀 주고 20만 원은 거리로 주면 좋겠다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한 가정에 한 10만 원 하자 하니까 어떤 분이 무명해서 1,000만 원을 했더라고. 50만 원 한 사람, 30만 원 한 사람, 10만 원 한 사람, 못한 분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1,000만 원 한 거 절대로 여러분 가장 신앙에 경계해야 되는 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썼는데 모두 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죽은 종교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 한 분이나 10만 원 한 분이나 안 한 분 말고요. 안 하는 분 말고 마음은 있지만은 못하는 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시오. 성령이 지배받는 마음이시오. 뭐 그럴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숙됐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다. 자, 여러분
예배는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론이 아니고 삶의 신앙이 되려면은 제 감정인데 용서하고 드리세요. 몇 분 했어요. 대학교 회의에 제가 갔을 때 합동 측에서 합동정통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장로교 가운데 크기로 세 번째라 하지만은 뭐 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거로 하면은 서울대학 다니다가 단국대학 편입하는 정도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갔는데 저보고 노회에서 모교회의가 타교단 목사가 왔다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모교단에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자, 제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63교회를 개척했어요. 묘지도 있어요. 수양관도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예요. 제일 부러웠던 것은 목양실이 30평인데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대학교회에 제가 설립자를 한 번도 그 전에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 내가 뭐 설립자 목회하러 왔으면 교인 목회하러 왔지 그랬는데, 그만둔다니까 설립자가 보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만 목사님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빈말 같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가라는 거예요. 교단 나누면 피부 이식한 거가 전쟁 트러블이 일어난다. 간다고 해서 하다가 있어가지고 좋은 적이 없다. 또 그 가는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추풍년 휴게소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가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관점에서 새롭게 봤어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내 관점의 옳음을 확인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는 내가 가면은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20명이 교인이에요. 전도사가 40명이 교인이에요. 그들 가족 다 합치면은 100명 되어요. 일반 교인 해봐야 5가정 정도. 그리고 그 교단에 교회 사적에 나오는 최순직, 최의원, 박아론, 장종현, 김준삼, 기라성 같은 최근에 최고의 실력자인 신학 교수들이 앉았는데 설교해야 돼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전도사들이에요.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게 전도사거든요. 누가 오겠나? 교수 본 것보다 훨씬 적은데 교수 중에 담임하겠나? 내 아니면 여기 대안이 없네. 거기는 그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그 뭐 목양실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200통의 이력서가 왔는데 50통이 외국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정식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인데 저희들이 목사님 청빙하게 됐습니다. 내 말고는 여기는
얼마든지 많겠네. 그러면은 내가 안 가야 되겠다. 선택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삶의 선택. 그랬더니만 내가 없는 사이에 교수가 120명이 목사였거든요. 설립자가 모두 나놓고 김종옥 목사 가겠나 안 가겠나 했더니만 간다는 사람이 100%였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그랬다네. 가면은 일반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안 가면 진짜 목사다. 누구든지 내가 안 간다는 생각을 추워도 못했는데 안 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29평 아파트에서 조국이 사는 50평짜리 아파트 옮겨주고 160만 원 주던 사례를 700만 원 주고 교수 임명해서 교수 봉급 주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참 이런 부분들이 제가 힘든 거예요. 설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이래 축복 준다.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받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 상황을 일반화로 시키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거듭난 사람은 교회 걱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살면서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헌금 못하는 거 이런 거는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제가 좀 헌금을 못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게 교회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자 보세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중국 편이 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성령의 공동체는 망가지든 말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 말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19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기 중심 불망불평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 마음에 안 든다, 지가 힘들다, 남 탓하고. 그것도 좋아요. 나중에 못 만나면 어떡해요? 자, 예배의 요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은 인격적 함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유기체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 예언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자, 그 뒤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저도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저는요 뭐 그 가나 여기 가나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런데 큰 믿음 교회라든지 대사들 교회라든지 인터콥에 빠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 참 마음이 아파. 잡고 싶은 말은 꿀떡 같지만 안 잡아요. 왜?
안 변하더라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 주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오늘의 시대에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말하는 교회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목사의 자격이 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비판을 두려워하면 목사하지 마. 내 설교에 비판받는 거 두려워하면 하지 마. 천주교가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시하면서 종교적인 목적은 달성됐지만은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억압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 과업 성취는 참 많이 했지만 교인들이 자유함이 없이 억압을 받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은 반지성인이 되도록 해요. 주의 말씀에 아멘만 해야 돼. 고린도에 나눈 그 말씀 그런 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말씀이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해서 신사적 젠틀하더라. 오늘 보면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죠. 자기의 계시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또 다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아니다. 바울이 가르침이 아니라 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야 하는 이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는요, 기도가 사고의 중산층이 많기를 바라요. 세상인데요, 소위 말하는 자빨도 있어야 되고요. 꼴통보수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장이에요, 주장. 교회와 목사, 교인들은 그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는 중산층, 품위 있고 질서를 잡아가는 60%가 있어야 나라가 안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치 판단에서 옳고 그름은 주장에서 나와요. 자, 주장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거는 이데올로기. 설교가 주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믿으세요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사고의 중산층은 지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사고의 중산층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제적 중산층은 사고의 중산층마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마저도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국가를 위한다는데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혜를 몰라. 자,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는요, 인간이 몰라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는 것은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어서 그 속성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진리의 속성이 뭔가? 절대성, 불변성, 영원성은 진리의 속성 중에 중요한 비공유적 속성과 같은 거예요. 공유적 속성과 이게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면은 보편성이에요. 상관성이에요. 유익성이에요. 보편하지 못한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가장 목사님을 교주와 같이 섬기는 사람에게 아멘이라면 그 진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이 설교에 아멘이 나와야 진리예요. 특별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아집이 아니에요. 또 유익성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한 것이 진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또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몇 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가치 판단하며 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장하며 살지 말고요. 제가 응암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지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췌장암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목사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전도 좀 해주셔야 하더라고요. 가자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촌에 있는 큰 절의 법사래요. 도저히 그림 안 나오지요.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인가 하면은 그런 데 가서도 전도해야 돼요 이런다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췌장암 걸려 있는데 스님이 와서 나무아미 탑을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잖아. 얼마나 보편성의 결여예요. 그래도 또 절대적인 진리 안에 있는 나는 가야 되잖아요. 보편적이지 않지만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어제 내 동생이 하정에 있는 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버지가 저런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냐 하고 뿔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해야 할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자 그랬어. 자, 진리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아버지가 우리 창식이 왔나 이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눈을 딱 감아버려. 나는 어디로 봐도 목사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목사인 줄 알더라고. 그래 가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같은 종교인인데 자, 진리의 접근에 있어서도요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인이잖아요. 법사나 목사나.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드님 이야기 들으니까 한문에 대한 깊은 학자적인 소양을 가져서 누구보다도 불경을 깊이 아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라. 거기 가서 내가 성경은 펴놔놓고 보세요. 영접한 일 안 했어요. 불교가 뭡니까? 이랬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겠느냐고. 윤회설이 맞습니까? 맞대. 윤회 설명해달라니까 내가 아는 정도로 하더라고. 다 듣고는. 성경은 아세요? 하니까 모른다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니까 실망한 눈초리로 착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박 선생님, 윤회설이 맞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는지
그건 주장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경험 안 해본 거는 몰라요. 그 어떤 것도 모르더라고, 내가 볼 때. 나도 그렇고. 천국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지가 뭐 갔다 왔다는 것도 그 정신병자 같이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실제로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회설이 맞는지, 예수 믿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맞는지 주장이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속성으로 한번 보자 그랬어요. 진리의 속성은 유익성인데, 저는 제발 윤회설이 맞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가능성이 있고 박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다면은 박 선생님은 큰일이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가서 보니까 없으면은 나는 도루묵이라고. 나오나도 요즘 교회 다니는 것 같아. 테스요. 그곳에 가보니까 좋던가 테스요. 천국은 있던가요 묻던데, 자기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는 못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분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믿어왔던 진리가 죽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뭐 그것까지 설명 다 못 해주지만, 자기가 진리의 속성, 보편성이잖아요. 똑같은 말도, 내가 그 동네에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지? 똑같은 말인데, 단지 보편적 속성으로 대하는 거죠. 예수님 어릴 때 자기가 사탕 받으려고 교회 갔었는데, 지금도 4주를 가까이 찬양이 있느냐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 장례식 제가 치르면서 일영 장흥 넘어가는데 변전소 있는 그 옆이 선산입니다. 거기 묻어드렸는데 그 절에서 그래도 스님 한 번 오셨더라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아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들 보면 얼마나 자기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마른 교회를 위해서인데 자꾸 자기 입장, 자기 오름, 자기 이치의 항리, 땅에서도 평안을 못 누리고 천국에서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래 말해요.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드리는데, 거듭난 자는 덕을 세운다. 인격적 함양이 아니에요. 구원사적 교회를 세운다. 구원사적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유기체적 관계의 확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비의 눈으로 보세요. 애미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50을 주고는 80을 줬다 생각하고 50을 받고는 20을 받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외에, 아비는 그러지 않아요. 몰라줘도 절대로 포기하는 법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속성으로 내 주장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 나에게만 유익하신가, 교회에 유익한가?
그 교회도 자본주의적 관점을 교회를 세우는가, 유기체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다는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장만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의명분은 국가와 민족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파괴예요. 국가와 민족을 덜 먹이지 않더라도. 야, 참 예수 저희들을 다르구나. 품위, 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진리의 속성을 따라서 같이 판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고 참 멋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 살 길만 사는 세상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러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